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자녀는 복되도다. 철이 든다는 말, 이 철이라는 것은 계절, 시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철이 들었다, 그 말은 이제 계절이 되었다, 때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철이 들었다, 그 말은 이제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시기가 이제 그럴 때가 됐다, 그럴 시기가 됐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가, 이제는 그런 생각과 태도가 이제는 성숙할 그런 때가, 그런 계절이다, 그런 나이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세월을 보낸다고 다 철이 들고 경험이 쌓이고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해야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철이 들었다 하는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들도 참 힘들었구나, 노력했구나, 애를 쓰셨구나. 해보니 애를 공부시키고 또 장가 보내고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었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부모도 다 부족하고 미숙하고 어렵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들도 나와 같이 미숙했었구나. 그때는 어렸었구나. 살아보니 그 나이에 무엇을 그렇게 알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나를 보면 이제 살아보니까 그런 거죠. 그때는 어릴 때는 왜 저렇게 하셨지 그랬는데 살아보니 어른들도 그때는 노력을 했는데 그때는 미숙하셨구나. 여러분, 부모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런 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 이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그런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시기죠.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이나 미래 이런 걸 멀리 보고 그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것이죠. 또 정보, 지식 이런 것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진 없었습니다. 그렇죠?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 실수도 더 많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어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나이, 그리고 그 마음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철이 들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녀가 지혜로우면, 올바르고 또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부모는 그것이 즐거움이다. 자녀가 잘 되면, 멋진 사람이 되면 부모는 감사한다. 그런데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늘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시공간 속에서 부모가 늘 좋다고 그래서 같이 있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것이 또한 이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둘째가 집을 떠나려 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안전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그 집을 떠나라고 그럽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주는 것인데 지금 아버지에게 내 목의 유산을 달라. 그리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그 자녀가 가면 고생을 하고 방황을 할 것이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내보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찾음이 없고 떠남이 없으면 돌아옴이 없다. 떠나야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떠나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다
선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떠나는 자들은 그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돌아옴이라는 그런 선을 얻게 됩니다. 잘못된 그런 선택이 선을 낳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죄,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선을 위한 하나의 부분이 된다. 한 퍼즐이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실패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실패같이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곳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죄는 옳고 잘못된 선택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동시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들의 숙명,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남, 죄, 실수,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이런 삶,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반복의 삶, 그 속에서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떠났지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나,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와 실수를 통해서도 여전히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실제적인 증인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이렇게 돌아오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도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이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방황의 자유를 허락해야 됩니다. 방황의 자유를 허락하라. 돌아올 것을 믿고 자녀들에게 자유의 시간을, 떠남의 시간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와 우리의 한계가 있는데 그건 너머를 가는 것이 늘 두렵고 걱정스럽고 뭔가 늘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을 넘어가는 자녀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선을 넘어 또 다른 하나님, 우리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고 믿고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가고 자녀들이 우리를 떠나가는 그 시간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우리의 경계를 넘어가는,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을 만나가는 확장의 시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떠나 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분명한 것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와서 이 자리에 있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그 방황과 또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자리에 계시면 되는 거죠. 네가 돌아올 곳이 있다. 네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여기 있다. 그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는 이 떠남과 돌아옴의 이 관계, 또 떠남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 답들을 찾아갈 것인가, 이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시면서 자유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은 영화롭게 한다, 존중한다,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은 물론 아닙니다. 왜 공경해야 되는가?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이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함께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분이다. 그 성경은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멸시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세상의 근원,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용한 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어떤 면에서는 그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99.99%가 DNA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부모님들은 약점과 부족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약점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내 존재의 근원이며 통로다, 거기서부터 내가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를 잘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샘플이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근원이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이렇게 내가 살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실제가 바로 부모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살아갈 방향이다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부모는 복의 통로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쭉 살펴보시면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보상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들을 이렇게 공경하면 생명이 길어진다, 장수의 복을 받는다. 신약에서도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이런 말씀하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더 재수 없으면 130까지도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오래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나 빨리 갈래, 그건 다 하시는 말씀인 것 이제 다 아시죠,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본능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제가 5060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근자에 하는 5가지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후회,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첫째,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이런 후회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사는 처음 세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을 못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심심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애 키우고 은퇴하고 조금 있으면 돌아가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도 20년, 30년, 40년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할 게 별로 없으셨으니까 심심하신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섭섭할 줄 몰랐다. 5060보다는 적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5060 하시는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섭섭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예. 네 번째는 이렇게 왕따 될 줄 몰랐다. 특별히 아버지들 같은 경우가 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힘으로 막 윽박지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혼자밖에 안 남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다 변할 줄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변할 줄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대로 살란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갭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후회를 하시는 거죠. 이런 후회를 하면서 사니까 120세까지 사시는 게 130세까지 사는 게 재수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120세까지 사시는데 준비하지 않으시면 유병장수한다. 그럽니다. 병을 가지고 20년, 30년 그렇게 사신다. 그럼 힘이 들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병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잘 하나님께서 주신 긴 생명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어떤 책을 봤냐면 미국 조지 베일렌트 교수라는 분이 하버드 출신 268명을 72년간, 여러분 70은 긴 기간이죠. 그 조사를 해가지고 행복의 7가지 조건을 요약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더라. 첫 번째 뭐냐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요. 이걸 영적 자원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평생에 걸친 교육이에요. 이거 지적 자원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계속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안정적 가정생활이에요. 감정적 자원이에요. 그다음에 금연, 금주 이런 것들은 중독을 이야기해요. 뭔가 깊이 빠져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걸 이야기해요. 규칙적인 운동, 자기 관리죠. 적당한 체중. 그래서 이 7가지 중에 5에서 6가지를 50대 이전부터 해오신 분들은 8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산다.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70년 동안 한 연구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50세 이전에 몇 가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50세 이전에 이 중에 한 3가지밖에 안 된다. 그런 분들은 80까지 사실 가능성도 되게 적고 80이 넘어서는 대부분 유병장수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7가지를 잘 보시고 내가 뭐가 부족하지? 3개, 4개 되시는 분들은 빨리 5가지를 만드셔야 6가지를 만드셔야 여러분들이 무병장수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장수입니까? 이것이 왜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냥 길게 사는 게 축복인가? 왜 길게 살아야 되는가? 왜 오래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 그건 생명입니다. 제일 소중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도 소중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러분 재능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 그 속에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은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날을 주어졌다는 것은 100세의 삶을 산다는 것은 100세 동안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50밖에 안 주어준 사람은 50밖에 기회를 안 준 것이죠. 축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이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실수를 오늘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저께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나아진 그런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길게 오래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애들 그러죠. 그럼 천국 빨리 가지. 여러분, 천국은 가치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누려야 되는, 또 우리가 깨닫고 그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자신 있게,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 자리를 쓰는 것이죠. 근데 두렵고 공포스럽게 그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의 가치가 있는 것만큼 우리가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늘 새롭게 되어진다. 새롭게 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어제의 고통이 멈추고 새로운 나가 시작이 됐다면 우리는 오늘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어제의 고통이 그대로, 이 고통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그런 삶을 살면 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면 이 하루하루의 삶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오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 잘 된다, 괜찮다, 번영의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들을 공경할까를 살펴보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존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존중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능력, 그런 어떤 성과 자체에 못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를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분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뭘 해줘서가 아니라 이분 자체가 내 부모이기 때문에 소중한 분이다, 귀중한 분이다.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틀이 다르죠. 사고의 틀이 다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1년의 변화는 과거에 100년도 넘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그런 갭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해결 방법이나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같아서도 안 되죠. 우리 삶이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도 그렇게 살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몇백 년의 그런 갭이 있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부모님들은 사실 자녀들을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삶들을 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삶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삶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이해하는 것이 거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민사회에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영어입니다. 영어. 부모들은 이곳에서 살다가 이제 이민을 가서 이제 영어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됩니다.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니, 한국에서 10년 넘게 영어를 했다는데, 별로 안 웃으시는데 우리 10년 넘게 영어를 했습니다. 근데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와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그걸 왜 못하냐.
근데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하시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공부하면 되지. 그거 왜 안 돼? 안 살아보니까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태어나서부터 거기서 영어를 하고 거기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걔들은 그냥 되는 걸 왜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런 거는 그냥 게으름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그냥 핸드폰 하는 거 조금만 노력하면 할 것 같은데 왜 못하냐고 타박을 합니다. 그죠? 아니, 그거 왜 못해요? 그걸 이렇게 뭐 어플을 깔아가지고 뭐 이렇게 툭툭툭툭 하고 툭툭 몇 번 건드리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해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죠? 요새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쓱쓱거리면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 걔들은 그냥 이걸 왜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화 들면 그냥 여보세요 하던 시대예요. 근데 전화를 들어도 뭔가를 건드려야 돼. 그죠? 그리고 조심해야 돼. 이건 어떤 놈이지? 이것도 뭐 피싱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 뭐 걱정스럽게 우리는 전화를 받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예. 존중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리스펙트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다시 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이고요. 스펙이라는 말은 본다는 말이에요. 그죠? 다시 보라 하는 겁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다시 보는 거예요. 뭘 다시 봐야 되느냐? 무엇보다 첫째는 그 의도를 다시 보는 거예요. 누구를 존중한다 하는 것은요, 그분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다시 보는 걸 말해요. 부모님들을 존중한다 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 부모님들은 늘 그래, 또 그 소리야. 그리고 귀를 닫죠. 무시하죠. 부정해버리죠. 존중한다는 것은 왜 그러셨을까?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면 내 태도와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은 최선의 생각을 가지고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죠. 존중한다 하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그분들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감정을 보는 것입니다. 왜 저런 말을 하시는가? 섭섭하셨나? 뭔가 걱정스러우신가? 뭔가 두려우신가? 뭔가 부끄러우신가? 여러분, 다시 한번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감정을 한번 살펴보시는 거죠. 그게 존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정 원함을 다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죠? 예. 또 먹고도 싶습니다. 가고도 싶죠. 그죠? 그런데 혹시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죠? 예,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안 묻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 때문에 사실은 멈추시는 게 아주 많죠. 늘 그렇게 멈추다 보니까 사실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안타까운 부모님들이시죠. 부모님들의 진정한 원함이 뭔지를 다시 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내가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귀에 들리는 소리로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마음은 어떠실까?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의도와 감정과 그분의 진정한 원함을 다시 보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태도를 바꿔가는 것, 이게 존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자식 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거리가 필요하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친하면 친할수록 너와 나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를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친하면 친할수록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하느냐, 이게 난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난데 어떤 면에서는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게 막 내가 과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더 큰 갈등이 생기고 서로의 관계가 더 힘들어가는 것이죠. 자녀와 부모는 각각 다른 존재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가 아니다. 부모님들이 오늘 가셔서 자녀들에게 너는 내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과 거리를 두고 서로가 각각의 인격체로서 자기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의 의도를, 서로의 마음을 그걸 살피면서 서로 살아야 되는 건데, 너와 내가 없이 그냥 서로 아무런 공간이 없이, 거리가 없이, 그러다 보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존중한다 하는 것은 거리와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영화롭게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부모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보다 더 큰 존재가 되라. 여러분, 더 큰 존재가 되라는 것이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이 되라든지 무슨 명예를 갖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사람, 그죠? 더 인격적인 사람, 더 넉넉한 사람, 더 훌륭한 존경받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죠? 부모보다 훌륭한 존재가 되라. 그것이 바로 부모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죠. 그죠? 여러분, 부모들이 정말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식이 부모보다 못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못하다. 부모가 자기 자녀 잘못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옆에서 남의 자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죠? 큰일 나는 거죠. 상처가 되죠. 그죠? 내 새끼는 내가 흉을 보고 뭐라 할 수 있어도 남이 하는 거는 참지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왜 내 애 욕을 하는 것이냐? 괜찮다고 좀 말 좀 해줘. 그러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그래, 그놈 그렇지, 원래 그건 나쁜 놈이야, 원수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혹시라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막 그런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애 괜찮다고 얘기 좀 해줘. 그 목소리라고 들으시고 자녀의 좋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럼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야 서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더 큰 존재가 되라. 우리 부모에게는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었어.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내가 다 엄마 아빠 때문에 이래. 그것이 아니라 나를 수정해 가는 것입니다. 나를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성숙한 모습이 되어져서 이 모습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내가 살아내면서 그걸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대를 이어서 그렇게 멋있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멋진 존재가 돼서 우리 손자를 보면 나보다 훨씬 낫다. 그게 부모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나부터 오늘도 새로워집시다. 새로워지는 나, 그걸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에게 영광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그래서 진정 부모님들에게 효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공경해서 존중하고 또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하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